올림픽 대로를 북쪽으로 향해서 가다 보면은 그 끝자락에 조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조정 경기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몇 차례씩 조정 경기가 열리곤 합니다. 그 조정 경기 가운데 싱글 스컷이라고 하는 조정 경기가 있습니다. 혼자서 8m 되는 배를 움직여서 2km를 가장 먼저 가야 승리하는 그러한 경기 방식입니다. 아마 노를 젓는 배를 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겠지만은 목적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은 노 젓는 그 방향 속에서 보는 것은 자기가 떠난 출발선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를 저어갈 때 곁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부표를 만들어서 줄을 쳐놓았습니다. 그 줄 안에서만 가야 됩니다. 만일 그 줄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경기에 방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실격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를 빨리 저어도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는 승리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싱글스컷이라고 하는 조정 경기장입니다. 부표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을 잘 보면서 이탈하지 않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우승하게 되는 그러한 경기 방식입니다. 2023년 새해 오늘 우리들도 나 혼자서 걸어가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배를 우리 모두가 저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분명하게 목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나의 믿음의 삶을 내가 이 한 해를 잘 살았을 때 그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받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등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내 스스로 내가 믿음으로 이뤘던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조정 경기자가 부표를 잘 보면서 가야 하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내 생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걸는다 결심을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인 바울 사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도 가르쳤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완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것에 대한 답변의 첫 번째는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은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인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5절부터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씀이 가지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대로 나는 날 때부터 태어난 후에 바로 그 말씀대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라는 겁니다. 유대 나라가 나중에 둘러 나눠질 때
그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제사장 계열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유다 나라의 정통성입니다.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란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또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기는 정통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또한 율법의 의로서는 자기 스스로 흠이 없다라고 무음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우리나라의 이씨조선의 왕족의 가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공부하고 배운 것도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던 그러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아니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설교하고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한 자 한 자 다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완벽하게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의 전체를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다는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난 후에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오늘 여기는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상하다는 표현은 좀 여기에 원문에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우위에 있고 가장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고상하다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니 믿음의 삶,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러한 믿음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학자요 그리고 나는 또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 나가는데 때로는 방해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할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부하기 위해서 텔레비 보는 시간을 줄인다. 또한 하루에 몇 개씩은 내가 단어를 외운다. 또한 잠자는 시간을 내가 1시간 줄인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한다. 이런 계획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세워놔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할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내가 믿음의 생을 통해서 버려야 될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끊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 하게 되면은 이런 버림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 본토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생사를 알 수 없는 곳에 자기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상에 자기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셨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영전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을 위해서는 바로의 궁정에서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 애굽을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나가 낳았던 사무엘은 엄마의 품이 항상 그리웠을 때 엄마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떠남이라고 하는, 버려야 한다는 것에 가진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어떤 무엇인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에 나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끊어내는 결단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부유함으로 더 큰 자리에 설 수 있는, 나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해서 사실은 버려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받은 걸 어떻게 버립니까? 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왜 버린다고 얘기하는가? 그러한 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더 많이 배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좀 더 부여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이러한 믿음의 생을 살길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바울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의를 얻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요, 둘째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셋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진 것은 내가 죽은 후에 내 생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를 이길 것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부활의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문화, 좋지 못한 것들, 이런 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갈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 홀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러한 유혹과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부활의 권능에서 오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어디에서 오는가? 부활의 권능에서 오는 것이며,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되는 것을 그는 버리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권능을 안다라고 하면,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들이, 그런 결단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 죽으라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즐겁다 산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가진 뜻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진리기에, 그것이 생명이기에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포기하는 것, 주님 나 이 정도 포기했습니다 하는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포기하며 걸어가면은 그 삶 속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능력이 무엇이며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젊으셨던 그러한 집사님들이 이젠 권사님이 되시고, 그의 손에 이제 아들 손주, 딸 손주들을 안고 있습니다. 언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그 몰랐는데 팔도 아프고 힘이 들어요. 이제 연세가 60이 넘어가시니까 아마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를 놓지 못합니까? 하나의 재롱 보는 것, 그 손주 하나가 손짓하는 것, 웃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아픈 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진정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며,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얻으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힘을 들여서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은 고상한 겁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탁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더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목숨 짊어질 수 있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다 깨닫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잘못되고 지적할 때는 오히려 내 마음이 괴로웠는데, 잘못되고 허물된 사람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변화받고 새로운 길을 거는 걸 볼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걸어가라고, 힘들어도 그 길 걸어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신정과 사랑을 원하고 또한 그 능력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의 몫을 찾고 그것을 감당해 나갈 소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이겨나가야 될, 또한 겪어나가야 될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면은 더 큰 고난을 주어서 견디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크게 쓰시고자 할 때는 더 크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 홀로 그런 고난을 짊어지고 가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내가 너 힘을 줄 것이며 죄를 줄 것이며 능력을 줄 것이니 너는 내 스스로 결단하고 짊어지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셔서 짊어지고 나갈 수 인도하여 주시며 종래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걷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사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나는 고난을 짊어진 사람이 되었으며 그 고난을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발견한 자리에 선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의 생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는 뜻은 어떠한 것이 유혹으로 내게 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라고 하면 난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진 마지막 고백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한 바울 사도가 그럼 나는 이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자신조차도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을 짊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간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 성취를 우리는 교만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울여도 100%의 그리스도인으로의 모습으로는 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점점 더 만들어져가는 믿음의 삶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걸어갈 뿐입니다. 달려갈 뿐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 다시 새를 세우셔서 서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되며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야 할 믿음의 생명들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음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내 자신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과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제대로 되지 못한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에 넘어간 부족함이 내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믿음을 가졌기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만들어주실 그날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이 새해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걸어감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이 한 해 믿음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새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겪게 할 것은 겪고, 내가 참아야 할 것은 참고, 내가 견뎌야 할 것은 견디며 나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받고 새 노래를 부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벌의 권능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을 더 알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믿음을 걸어간 동안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의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주신 새 힘을 부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해도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